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처럼 우리 사람의 인생은 수많은 문제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각자가 지니고 있는 문제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쌓여가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상황들을 제가 조금씩 듣게 되는데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참 마음 한켠에 먹먹한 마음이 자리를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치열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루하루 버티면서 또다시 삶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보려고 정말 애를 쓰는구나 라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먹먹한 마음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점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이제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안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마법처럼 사라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많은 문제들과 직면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져야 할 것만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문제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건너편 벳세다로 제자들을 가게 하십니다. 즉시 그리고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앞선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뭔가 일이 있은 후에 즉시 보내셨고 뭔가 일이 있은 후에 재촉해서 보내셨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앞에 무슨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 큰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경험한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또 이후의 본문을 보면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46절에 무리와 작별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무리들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시지 않고 만약에 제자들만 이렇게 보내신 것이라면 저같이 좀 이렇게 꼬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인공 되고 싶으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무리마저도, 기적을 경험한 무리마저도 보내버리십니다. 아니, 기적을 행하셨다면 행하신 뒤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밝히고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눈으로 보았고 먹으면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기적 이후에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모인 무리들마저도 싹 다 보내버리십니다. 그렇게 무리를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이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이동하는 중일 때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거센 바람이 불었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47절에 가장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물매. 48절에는 어떤 시간적 단어가 있죠? 밤 사경쯤에. 당시 저물었다는 것, 이 저물매는 일반적으로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을 말합니다. 그리고 밤 사경은 로마에서 통용된 시간에 의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늦은 오후 저물 때부터 새벽까지 바람 때문에 도저히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을 그 문제 앞에서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육지에 계시다가, 혼자서 무태 계시다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대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했고 그냥 제자들을 지나가려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지금 막 늦은 오후부터 새벽까지 노저으면서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고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으면 맞은편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의 상황에 놓여있는 제자들에게 문제를 기적적으로 그냥 해결해 주시면 다 끝나잖아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지나가신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와 나는 달라. 너희는 바람을 만나면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지만 나는 봐봐, 이 바람 속에서도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니까. 뭐 이런 건가요? 참 이상합니다.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시지도 않으시고 직접적인 도움도 주지 않으십니다. 분명 제자들은 문제의 직면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이 참 매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알쏭달쏭한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반응, 이 반응을 통해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지나가시는 예수님 발견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유령이다. 그렇죠, 유령이다. 지금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는 저 한 사람이 예수님이신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50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시라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인지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 왔으면 이제 안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그저 그냥 놀라고만 있다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초점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초점을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은 제자들, 여기로 옮겨서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기적을 베푸시지 않은 예수님이 아니라 잠시 우리가 잠깐만 기적을 빼놓고 그저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한번 옮겨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바로 전 본문에서는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문제의 상황 속에서 다시 찾아온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가오신 예수님에게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문제가 있는 사건이었죠.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가는 길에 쓰러져 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는 문제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문제가 찾아왔을 때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의지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손에서 행해지는 기적을 목격했다고 해서 이 제자들의 삶이 변하는 것,
이거랑은 별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 맺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게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조금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셨다고 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기적은 오늘 제자들에게 드러난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기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므로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다는 것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적인 나타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나중에 좀 똑똑해 보이실 수 있어요. 신현현이라고 합니다. 신현현.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러한 표현을 하십니다. 앞에만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자기를 드러내어 여호와라 여호와라. 열왕기상 19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실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신적인 나타남을 보이실 때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신적인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나가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분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의 상황으로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신적인 존재인 예수님을 봤는데도 놀랄 뿐이지 의지하지를 않아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문제에 직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진짜로 보아야 할 것과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손만을 보고 있는 것,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저 예수님 손에 있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예수님 당장에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기적적으로 좀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간구 뒤에는 어쩌면 사실 이 일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보지 못하고 기적만을 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일하실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문제의 상황을 바꾸시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의 손에 있는 기적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예수님을 소환하고 기적 베풀어 주십시오. 또 문제 생기면 예수님, 그때 예수님 소환해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삶은 아무것도 없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찾아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더 간절히 찾으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문제 안에서 함께 슬퍼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더 발견하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 예수님이 그저 수단 되어버리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 의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를 해결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문제가 되는 상황을 기적적으로 바꾸시기보다는 먼저는 그 문제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문제 위를 걸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저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또다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시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또 두려워하고 또 기적만 바라고, 본질적인 두려움과 불안, 실망과 절망에서는 전혀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기적만.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물고기를 잡아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중심으로 찾아오셨을 때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람이 언제 그칩니까? 언제 그치나요? 제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문제에 놓여 있는 그 배에 올라가셨고 그제서야 바람은 그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저 문제가 되는 상황에 예수님 함께 있을 뿐인데 그 예수님이 문제의 상황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을 뿐인데 지난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들을 괴롭혔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넘쳐났던 그들의 저녁은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환하게 밝혀집니다. 성안교회 청년 여러분, 반복되는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문제들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닐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손에 있는 기적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바꾸어 달라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매달려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언정,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을지언정 그 문제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로 그 문제 안에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내가 함께 있으니 그 문제 안에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에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세워갈 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단 이게 기적 아닌가요? 사람 한 명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거, 사람 한 명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바뀌는 거, 일단 이게 기적 아닌가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사람 한 명이 변화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문제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을 세우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상황 안에서 내가 바뀌면, 예수님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내가 바뀌면 변화된 나를 통해서 문제가 됐던 그 상황이 바뀝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변화되려면 무언가가 바뀌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계속 똑같은 상황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죠. 그런데 그 해결점이 나라고요.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바뀌니까, 나라는 요소가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또 기적을 이렇게 베푸십니다. 성황교회 요셉 공동체 청년 여러분, 우리는 반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의 삶에서 직면할 때 우리는 때로는 막막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좋겠는데, 아무 걱정 없이 살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만만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문제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는 여전히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문제들 한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예수님, 내 삶에 오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분 손에 들려있는 기적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적만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기적이 없으니까, 내 삶에서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내 삶이 하나도 안 변하니까 예수님 없구나,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싶으신데 내 눈앞의 상황이 그저 변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없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 나를 튼튼하게 세워가심으로 이루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과 무리를 보내신 것도 기적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하는 것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신 건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지만 마음은 둔하여질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만을 보지 않고 예수님 그 자체를 보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우리 앞서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 자체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다면, 문제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우리를 튼튼하게 하시는 이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그 길을 스스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튼튼한 다리와 힘을 부여하기 위함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텐데, 이 찬양 속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풍랑이 있는 그 바다가, 오늘 본문의 그 바다 같은 그 풍랑이 흘러넘치는데 내 인생과 마주치는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더라도, 그 바다가 내 앞에 있더라도,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면 그 바다 위를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갈라지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안교회 청년부가 수많은 문제들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